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자꾸 그것을 변개하는 분이라면 참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 믿음에 탓을 내리기가 힘들 터인데,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면 변개치 않으시는, 그리고 하나님 인격 자체가, 하나님 본질 자체가 그 사랑이나 공의나 그 권능이나 성품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사람들은 불변하는 것을 찾아서 혹시 불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서나 여건에 따라서 변함이 없어야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지요. 보석의 가치는 변치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라도 색깔이 변색이 된다? 얼마 안 있어서 그 보석이 부스러져 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보석일 수 없습니다. 값비쌀 수 없습니다. 색상이나 재질이나 강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그것을 비싼 보석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불변하지는 않는다고요. 서서히 변해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치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옷장에 넣어둔 새 옷도 오래 두면 변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 변합니다. 그렇게 강한 강철도 오래 두면 녹이 슬어 못 쓰게 됩니다. 목재 튼튼하다고 해도 오래 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변하는 모든 것이 점점 좋게 점점 변하는 게 아니고, 점점 나아지도록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점점 못 쓰게, 점점 나쁘게, 점점 버려지게끔 변하는 거죠. 그래서 새 것이 헌 것이 될 수는 있어도 헌 것이 새 것으로 변화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인심도 변합니다. 또 나이 들수록 생각도 변하고 신체도 변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총명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매장에 가서 이 물건 정말 마음에 든다 사보고 집에 와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물건 마음에 든다 싶어가지고 홈쇼핑으로 주문해 놓고 딱 받아놓고 보면 바꾸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조변석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바뀐다는 말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변했어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일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애완견 이제 1000만 시대가 됐다고 그래요. 1000만 명이 지금 애완견을 기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외롭고 하니까 하나, 둘 그 사람들을 길러보니까 좋더라 하니까 뭐 자식이 없는 부부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방송도 자주 타고 보니까 이제 애완견을 그렇게 많이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1년에 유기되는 버려지는 애완견이 10만 마리가 넘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158마리씩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들깨가 돼버리고 그냥 뭐 너무너무 위생적으로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우리만 그러냐? 유럽은 더 한다는 겁니다. 유럽은 몇 달씩 휴가를 하는데 휴가 갈 때는 다 버리고 가버린대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뽀뽀 빨고 막 하고 가다가 다 버려버린대요. 참 편하지요. 어느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 앞에 가서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두 아이 아들 딸 데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해버린 거예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애들이 엄마 아버지가 없어졌네. 앙 울기 시작한 거. 경찰이 왔어요. 네 엄마 아빠 어디 갔냐? 몰라요. 밥 먹고 나서 없어졌어요. 엄마한테 연락해보고 아빠한테 연락했더니 아빠는 엄마 찾아서 주면 엄마한테 가라고 하라고. 엄마는 제 아빠 찾아주라고. 나는 걔 아들 안 데리고 간다고. 양쪽 다 아이들을 책임 안 지겠다고. 그래 경찰에서 당신들 어린아이를 유기했다고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그랬더니 부랴부랴 와서 부부가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맺어진 부부도 변하는 거예요. 내 새끼 하고 철준이라고 맺어진 자식도 상황이 어떻게 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사람이나 이 세상은 변한다고. 인심도 변하고. 긍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는 잘 변하는데 결코 변치 않는 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변하면 좋을 텐데 사람 속에 있는 성품 가운데 변하지 않는 성품은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성. 죄성은 안 변해. 껍데기만 바꿔질 뿐이지 속에 있는 죄성은 사도 바울 같은 사실 속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속에 있는 악이 선을 누르고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누르고 나를 지옥고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도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인간의 죄성은 참 안 변해. 이것은 아무리 교육과 수행을 통해서 훈련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좋은 세제로 씻으면 피부가 하얘질까요? 아무리 미백 화장품을 바른다고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구수라는 말은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면 너희도 변할 수 있다. 그 말은 사람이 안 변한다는.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매우 외적인 것이 변한 겁니다. 외적인 것. 죄인은 어떤 경우에도 죄인일 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비종교인이었던 자가 종교인이 되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좀 돈 얻게 되면 부자 됐다고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식하는 사람이 좀 공부 좀 해서 똑똑해지면 저는 변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변화죠. 그러나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따라합시다.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호라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자기 죄가 더 치명적으로 느껴지고 자기가 더 추하고 더럽다는 것만 발견할 뿐이지, 야, 하나님께 가까이 했더니 내가 깨끗해지더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믿는 것은 지금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또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죄성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를 이 세상에 찾는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가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 오류나 그 다음에 실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고칠 것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의 조언을 받고 누가의 모사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전후 좌우 선견지명이 없는 인간은 금방 이래놓고도 후회하고 다시 변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성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무쌍한 우리를 불러놓고 편치 않는 죄성을 가진 우리를 불러놓고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속량해서 칭의된 죄인이에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아직도 죄성이 그대로 있는데 너는 내 아들 예수님을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존재를 내가 인정해 줄게. 이래 칭의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를 받고 조금씩 변화시켜서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하나님처럼 되고 천사처럼 되는 거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눌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근데 나는 완전히 이제 변화돼서 그 사람은 철없는 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전 완전히 변화될 사람 없어요. 천국 가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허물진 존재로 그냥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겸손해.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남 탓하고 남 비난할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입장이니까 겸손히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존재였고 본래 전적 타락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존재였고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에서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도 우리를 불러주셨다. 나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고 하나님이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래 아시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저 앞에 스스로 만유리 여기지 말래. 하나님은 과하신데 하나님 앞에 척척할 필요가 없어요. 저 바리새인들처럼 의로운 척, 기도하는 척, 구제하는 척 그래 하지 말래.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더 정확히 알고 계신데 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정확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허물이나 내 약점이나 내 실수를 보시고 하나님이 야 내가 저거 괜히 불렀네. 저를 위해 선택했네. 이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은혜 주시고 그래서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은혜 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조금씩 성령으로 바꿔주시면서 성화시키다가
이제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띄워주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진멸됐지 안 해서 진멸 안 되는 게 아니고, 벌 받을 짓을 안 해서 벌 안 받는 게 아니고, 지옥까지 안 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요. 어제 죄를 졌는데 내일 아침은 또 새롭게 나를 만나 주신대요. 아침마다 그의 사랑과 은혜가 새롭대요. 다음 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향한 주의 성실하심이, 불변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멸되지 않습니다. 죽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믿으세요. 말라기 3장 6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느니라. 너희가 의로워서 착해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선행이 있어서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너희를 향한 약속이,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나의 말씀이, 아멘, 편치 않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 거야. 너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너희가 멸망받지 않는 이유는,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불로 너희들을 불태워 10번 100번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는 너희를 향한 사랑과 약속과 계획이 편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면 10번 100번 1000번 진멸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했기에, 또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에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있대요. 원인이, 할렐루야, 오직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너희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랑과 사귐을 갖습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대인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게 되는데,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참 변덕스러운 사람이 힘듭니다, 상대하기가.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갰다, 굳었다, 굳었다 그랬고, 웃었다, 어떨 때는 막 성질냈다 그랬었고, 어제 한 약속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고, 그러면 힘들죠.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내가 오살리기도 우리가 기도했어요. 개척 멤버 몇 사람만 모이지 새로운 식구가 안 오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랬더니 막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이광영 청년 성도가 오고, 그다음에 막 너무너무 못생긴 막 남자 저 성도가 장덕성이라고 오고, 막 그다음에 집사라고 하나 왔는데 차영숙 집사라고,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이 동네 교회를 안 다니는 교회가 뭐가 없대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거든. 어떤 거만 가르치려고 그래서 힘들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예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알고 약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점점 사람 붙여주기 시작해서 설립 1주년에 100여 명 모여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힘든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이더라고. 변덕스러운 사람은 참 힘들어. 관계하기가. 예. 근데 그 사람만 변덕스러울까? 생각해보면 나도 변덕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 손을 저 사람만 가르치는데 사실 손가락 몇 개가 나를 가르치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덕 부릴 때가 있고, 신앙요. 사람과의 관계도 변덕스러울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불변의 하나님이세요.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공유적 성품이라,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만 가지는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과 사상과 뜻과 의지와 말씀과 능력과 성품이 변함이 없으시대요. 다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과 그 사상과 그 뜻과 그 의지와 말씀과 능력과 성품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위에서부터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사람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나 태양이나 달의 빛에 따라서 조명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는 실체는 아닌데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하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변덕을 부리는 분이라면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어제까지는 날 사랑하셨는데 오늘은 날 미워하시고, 어제까지는 이렇게 말씀해놓고 내일은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릴 수가 있겠느냐고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내리려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선택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변함이 없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데 우리의 마음에 위안과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요사바사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고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계획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지 라고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야고보 1장 10절 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첫째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이나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체의 변화에 따라서 그림자는 바뀌거든요. 하나님은 천체의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다. 해와 달의 밝기와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명하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동서남북으로 옮겨가듯 그렇게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것.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하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그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사람이 눈 위에 발자국을 걸어갔는데 두 사람이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다죠. 내가 너와 동행해 주었다는데 왜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나를 떠났습니까? 했더니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번쩍 안고 갔느냐 했다. 그 한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있다는 줄 알았더니 자기를 들고 안고 하나님이 걸어가 주셨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행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 때인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대요.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아멘. 주 예수를 내가 알기 전, 하나님을 내가 알기 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 공부한 분들은 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스위스의 칼 발트가 미국을 방문한 날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인터뷰로 질문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박사님이 평생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하셨는데 이제 최고의 신학자가 되셨는데 신학을 통해서 최고로 깨닫게 된 성경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칼 발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게 최고의 진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읽겠습니다. 띄우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게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자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고 그분은 모든 나라를 그의 주권대로 다스리시는 그 권세가 무궁하신 분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말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적 요인이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변질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상대적 존재예요. 절대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불가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절제자이시고 지존자이시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적 요인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었어요. 속에 불의나 악이 없었던 분입니다. 하나님도 진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듯 예수님도 불의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편 33편 11절 12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모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한번 계획을 세우거나 도모를 하시면 영영이 서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이루지 못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좋은 여건을 다 구비해 놓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놓고 인간을 지었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축복된 내용인데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원래 본 마음입니다. 첫째가 영생을 주시기를 원했고 범죄만 안 왔더라면 에덴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존재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영생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두 번째 번영을 주시기를 원해요. 땅에서 번영하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시에서 동산 중앙에 나무 선악과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생명과는 수억 개를 만들어서 마음껏 생명과를 먹게 해주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겁니다. 딱 한 가지, 너와 내가 인격적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네가 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마라.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리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따먹어버리고. 그러면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야, 인간 상종 못할 말종들이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들 인간들이고, 내 인간 괜히 만들었네. 인간과는 관계는 끝이다. 따라합시다. 행복 끝, 불행 시작. 뭐 그렇게 인간 방치하고 너희가는 다시는 관계치 않겠다. 하나님이 그러셔도 인간은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그리 하셨나요? 하나님 인간을 향한 계획이 변질됐습니까? 하나님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영생과 번영과 행복, 하나님과 동행한 행복을 주기 위한 이 일을 재시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고. 할렐루야. 그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통을 밟을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에게 영생과 번영과 나와 동행하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해주겠다.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참 상종하기도 싫을 인간일 텐데, 응?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놓고 우리가 실수한다고 범죄한다고 하나님 앞에 허물진 삶을 산다고 해서 야, 너 상종 못하겠다, 너 오고는 끝이다, 그러지 않아요. 믿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구원이죠. 구원. 너희 안에서 너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루실 거다. 완성시킬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킬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가 너희가 변하고 너희가 실수하고 너희가 악을 행한다고 너 영혼은 끝이다. 돌아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완성시켜 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 하면서 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행위 여야에 따라서 하나님 날 버렸다 취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두쪽나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건 의심하면 안 돼요. 아멘. 최고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최고복이에요. 최고복. 장관하면 뭐 하겠어? 들어갔다 나와 감옥 가야 되는데. 150년 살면 뭐 합니까? 검 쓰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보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 제일 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내가 복받은, 아주 복을 곱빼기로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버린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는데.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그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무궁하시대.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데요. 그 불변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